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죽으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았을 때 사자지 죽어버린 사자를 누가 무서워하겠냐. 개만도 못하다.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영향력을 미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책 읽으려 할 때 위인전 읽는 게 필수거든요. 근데 위인전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거의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죽은 분들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읽어야 하느냐? 그 속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살았다 죽었다고 나뉠 수 있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가 있더라 이런 뜻이죠. 불편한 이야기지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죽은 아버지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다면 그분은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어쩌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지를 모른다. 그런 말이죠. 죽은 아버지가 딸을 대통령 만들어준 겁니다. 제 말 틀리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공산이 큽니다. 그쯤 되면 죽은 사람도 만만치 않는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숱하게 많은 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읽다가 선교지로 떠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살아있는 누군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승 이야기를 읽고 결단을 하면서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분명히 죽고 이 땅에 없는 사람. 지금만 없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할 때도 이분도 아벨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벨은 그 믿음이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없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는 다시 말하지만 살았지만 죽은 자가 있고 죽었지만 산 자가 있다. 근데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기준과 주님이 볼 때 살았다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맞냐? 우리가 볼 때 살았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살았다고 해야 산 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구분을 해보면 죽이고만 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죽어. 꼭 목숨을 해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그의 삶을 망치고 죽여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숫자도 헤아리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한참 가르치고 배워야 할 자녀들이 방황을 하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따지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마약 유통사범들, 지들은 마약하지 않으면서 돈 몇 푼에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는 아주 나쁜 질 나쁜 것들. 전세 사기범. 어쩌다가 전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자기가 과욕을 부리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을 집을 돈을 강탈하는 아주 악질적인 것들. 난 사람으로 안 봐요. 나를 누가 대통령 만들어주면 아주 요절을 내버리겠는데 누가 안 만들어주네, 대통령을.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당연히 영혼도 지옥에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죽일 생각만 하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는 뭐 어쩐저쩐이 하겠지만 이렇게 인생을 죽이고 다니는 것들이 있다. 반면에 무생무치한 인생도 있어요. 그냥 나 너 선 안 넘을 테니까 너도 내 선 넘어오지 마. 너 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것 탐내지 마. 철저히 자기만 살아가는 사람들. 해롭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은 무생무치한 인생.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살리러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고 자기 인생을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살려보겠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국경 없는 의사에 이런 분들. 보장된 자기 앞길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쟁통에 가서 아이들을 살려내겠다고 처자식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을 받을 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들고 흔들다가 잡혀서 꽃다운 나이에 꽃도 피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몸짓이 의미 없는 것이었나 26년 지난 1945년 해방을 맞이했어요. 누가 알아주라고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야. 살리고 싶어서. 나라 살리고 싶어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살았을 때 어느 누구도 빛을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하지 그들의 삶은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내던졌던 위대한 삶들. 중국은 독립투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중국에 독립투사 있었다는 말 들었어? 일제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중국 사람이래. 이제 뺏어갈 것이 없으니까 한복도 뺏어가지, 김치도 가져가지, 한글도 가져가지. 그러다가 이제 안중근 의사도 뺏어간대. 대국이면 뭐하냐 이 말이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능히 생명을 줬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냐?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 이 도둑은 간단한 도둑이 아니에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은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거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려다 보니까 당신이 죽어야만 했다. 이것, 이 원리로 오늘 우리가 여기 살게 된 거예요. 교회도 세 가지가 있어요.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첫째로 죽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죽어. 죽은 사람도 가면 살려내지 못하고 죽일 뿐더러 산 사람도 그 교회 가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아 살아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믿음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사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갔어. 갔더니 이단이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었는데 죽어버리게 되는 거지.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숱하게 많아요. 가짜들이. 지난주에도 내가 반바지를 입고 해가 뉘엿뉘엿 할 때 산책하러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눈동자가 맛이 가가지고 신호등 앞에서 누구한테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더만. 저거 또 어디 장길자에서 나왔나. 옆에 서 있었어. 일부러. 건드려라. 아주 그냥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냐고. 건드려라 건드려라 그러고 있는데 안 건들대. 근데 내가 건드리면 좀 이상하고. 근데 나를 안 쳐다봐. 죽이러 다니는 인생들이 많아요. 죽이는 교회. 이단은 표라도 나지. 겉에 간판이 딱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곳이라고 딱 써 있는 거지. 근데 간판이 멀쩡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은 멀쩡한데 가면 죽여. 싸워 가면. 그 교회를 가면 싸우는 교회가 돼가지고 1000명씩 모이는 교회였는데 5년 10년 싸우는 바람에 원로 목사하고 새로운 목사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10년째 싸우는 바람에 교인이 300명 남았대. 나는 묻고 싶어. 그 700명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죽어버린 700명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거지. 세상에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죽이는 교회가 있더라. 교회에서도. 그거 흰 거 칠하면 어떻고 검은 거 칠하면 어때?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싸운 사람들은 독해서 또 안 떠나요.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 입고 떠나는 거야. 그 사람은 누가 책임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몇 해 전에 그렇게 내 돈거래 하지 마라. 죽으니까. 돈거래 하지 말고 보증서질한 소리 하지 말고 하지 마라. 결국 죽는다. 영이 죽어 교회 못 다녀. 그렇게 그런 지저분한 소리를 했건만 또 여러 사람한테 해를 줬어. 들켰어. 다 적어봐. 당신 쭉 적었어요. 초신자가 있었어. 초신자를 실족시켜버렸어. 교회 안 나와. 할 짓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 이 짓을 해? 내가 그랬어요. 이 경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해? 그래도 좀 믿음 있고 단단한 사람은 휘청거리지만 다시 자리 잡아요. 그 초신자,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우리 교회가 전부인 줄 아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상처를 입혔으니 그 사람 앞으로 교회 안 다니면 당신 책임질 거야. 너 책임져. 무슨 수로 책임을 질 거야. 교회 쫓아냈어요. 교회만 다니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안 돼. 당신 보면 사람들이 너무 상처 입어서 교회 못 다녀. 못 다녀, 당신은. 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본인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배하러 왔겠지. 예배는 왜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끝이 무엇일까?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그 믿음이 생기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자기 과시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따독거리고 아주 나쁜 버리지기가 들어가지고 교인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설설설설 기니까 나쁜 버릇이 들어가지고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우받으러 교회 다니는 거야. 차로 싣고 와야지. 모시다 들어야지. 아프다면 병원 쫓아다녀야지. 돼지가 새끼 낳으면 가서 기도도 해줘야 돼. 돼지 새끼 난다고 새벽 1시, 2시에 전화하면 쫓아가서 돼지한테 안수하고 기도도 해줘야 돼. 그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뭐 하나 틀어지면 그 순간 수십 년 다녔던 교회를 탁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목적은 교회를 살러 다닌 게 아니에요. 대우받으러 다닌 거예요. 사랑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인정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반찬이 좋다 나쁘다 그러지. 장로 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떨어지면 교회 떠나지. 수십 년 다닌 교회를. 본색이 나와버리는 거야. 가짜들이 수두룩해. 가짜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수십 년 다녀봤자 헛고생만 하다 간다 이 말이죠. 저는 종종 그런 사람을 볼 때 너무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막 여기서 불이 올라와. 천불이 올라와. 그동안 도대체 교회를 수십 년을 왜 다녔냐. 그 버릇을 못 고쳐요. 우주가 자기의 중심에 서 있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교회를 나올 때 살로 나와야 돼, 살로. 여러분 병원에 가요. 시설이 좋아서 가요? 이양 시설 좋으면 좋지. 이양 큰 병원이면 좋지. 근데 살로 가는 거야. 그 의사만 나를 살릴 수 있어. 근데 갔네? 갔더니 의사가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을 띡띡 하는 거예요. 젊은 놈이. 안 나가, 기분 나빠서. 그 의사, 나 죽어버렸으면 죽었지 그 병원 안 간다. 그럴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일단 낳고 보자. 너. 강원도 꼴짝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서울서 2시간, 3시간 차 타고 거기까지 가. 가서 욕지거리 얻어먹고 밥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돈 내고 와야 돼. 왜 가느냐? 음식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누가 흉내내봐, 욕해봐. 욕쟁이 할머니 흉내내다. 우리 식당도 이제 욕 좀 하자. 망해. 그날로 망해. 음식을 잘하니까 욕을 해도 오는 거예요. 사람을 잘 고치니까 혼내도 그 병원에 꾸역꾸역 1년, 2년씩 예약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자, 교회는 죽은 사람 살겠다고 오는 사람 살려내야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살 마음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편하잖아. 이렇게 탁탁 붙어 앉아 있으니까.
안내요원이 좀 들어가시오. 한 자리 비었으니 들어가시오. 희끗 쳐다보고 성경책 주섬주섬 싸들고 가버려. 그런 자세 가지고는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 없냐. 네가 뭔데 들어가라 말아 그래. 내 발로 와서. 내가 이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그거거든요. 그거.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가봐.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람 살려낼 사람 한 명도 없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러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희끗 쳐다보고.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리고 나와. 죽어 그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고 세계 최고의 병원을 가도 죽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원리가. 자, 죽이는 교회가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있어. 무색무취한 교회. 인생도 그런 인생이 있다고 그랬죠?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안 되는. 교회가 도움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돼. 그냥 헌금 기껏 해가지고 목사님 월급 주면 딱 끝. 딱 끝. 그냥 교회 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또 그냥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럼 또 다 나와. 다 나와. 그 다음 주에는 끝나면 또 다 안 나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를 몰라. 우리는 그래도 사고라도 쳐, 주차 때문에. 시끄럽고, 아이고 죽겠다 저놈의 교회. 차라리 그런 색깔이라도 있어라. 정 색깔이 없으면. 이건 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있으나 마나한 교회.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 주님이 그러라고 교회 세웠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 말이야.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빛된 너희들을 찾고 짠맛을 내려면 소금을 찾을 거 아니냐. 음식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꼭 그런 존재가 되라. 살리는 존재, 유익한 존재, 빛이 되는 존재,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밖에 던져져 밟힐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귀했어요. 산에서 나는 돌소금을 갖다가 지체 높은 사람은 염분이 많은 거 좋은 거 먹고 별것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염기가 아주 적은 거 그거 쓰다가 그거마저 다 빠져버리면 밖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길거리다가 번지느냐? 나귀들이 지나가다가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쓸모없지만 짐승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소금. 그러니까 계륵과 같은 거죠. 버리자니 그렇고 쓰자니 그렇고. 너희가 그런 꼴 되면 안 된다. 교회가 그런 취급받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나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주님만 아시겠지. 자, 우리 교회는 첫째,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뭘 살리느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사람은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인간은 이 살덩어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죽으면 혼불 나간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걸 혼불 나갔다. 죽으면 그 집에서 혼불이 나간대. 진짜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뭐냐?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게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과학자들은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겠다고 죽기 전과 후의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다 틀렸어요. 잘못 알고 있고 껍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짧은 한 구절인데 저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전도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몸이라고 하지 않고 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몸이거든요. 몸이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흙이라고 그랬을까? 창세기 3장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흙이 되어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 재료가 흙이에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래서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럼 그걸 죽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던 영혼이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영혼이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 자, 우리에게 있는 진짜가 있네. 나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껍데기에 별로 투자를 안 해요. 아시겠어요? 뭐 째고 세우고 막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데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육체에다가 자꾸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헛것인 걸 자기도 알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쇠약해지는 검버섯이 핀다는 것은 흙이 되어간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안에는 각각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거죠. 영혼이 떠나면 아무리 건강한 몸, 화려한 몸, 대단한 몸뚱아리도 그 즉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해. 그러니까 결국 나를 살리는 건 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를 살리는데 그 영혼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산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대.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데 주님 눈에는 죽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눈에 죽으면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소녀가 죽었는데 깨우러 가자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잠들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누구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살았다고 하셨냐? 그는 죽었지만, 분명히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다시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산 자는 마지막 날에 나사로처럼 썩어서 시체가 됐지만 살아날 수 있으리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생명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다. 이 세상에 죽은 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죠.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각자 다르지 않아요. 하나의 영이야. 자,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음란한 짓을 하지 마라. 이제 이것이 주제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 인간에게 영은 한 가지다. 하나님께는 영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천사들의 영이 있잖아요. 마귀도 영이잖아요. 그렇게 영이 많은데 인간에게는 하나의 영을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을 창조하셔서 그 영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이렇게 흙덩이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배꼽이 없었다는 거 알죠?
배꼽이 없었어요. 몰라. 너무 허전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 찔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담은 배꼽이 없었어. 그래 흙으로 만들어 놓고 잠깐이겠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상태로 있는 거야. 영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영을 부어 넣으셔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영이 떠나면 육체는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썩어가. 근데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데 비극이기도 하고 이게 다행이기도 한 것이 뭐냐면 문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뭐냐? 그걸 먹을 때 네 영혼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불순종했잖아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데려가 그 상태로는. 그 영혼이 더럽혀지고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오래 살기는 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죄가 왔기 때문에 인류가 죽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영을 동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 아담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마치 암덩어리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있으면 죽어요. 착해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장수해도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영이 오염돼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쉬운 것이 지옥 가는 거다. 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예수만 안 믿으면 돼. 예수만 안 믿고 착하게 살아도 되고 예수만 안 믿고 열심히 살아도 되고 예수만 안 믿어도 안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자동으로 지옥 간다. 왜? 그 영혼이 이미 더럽혀진 상태로 인류의 인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많지만 하나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담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우리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한 번만 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 다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했다가 다시 살아나다 다시 오셔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지. 다 각자 영이 다르면 그 영 하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담의 영이 오염되고 더러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만 믿으면 그러니까 공동체적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부 지옥에 갈 자일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우리가 수억의 인구가 단번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복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 가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석가모니처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구원을 못 받고 스스로 죽고 만 거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았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건 깨달았지만은 구원의 길은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되냐 이 말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동력자요 장로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잘 됐어요. 즉, 잘 됐다는 말은 구원받은 거라. 내 영혼이 잘 됐다.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거든요.
네 영혼이 살아났어. 근데 거기에 더하여 네가 범사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가정, 일터, 장래, 자손 만대 모든 일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 외부적인 모든 일도 잘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을 해보면 가이오는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됐어. 그런데 아직 삶은 여전히 첩첩산중.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즉, 그의 영혼은 살아났지만 그의 산적한 문제는 여전하다. 그러나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밖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영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구원하세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내 삶의 지경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영혼이 못 살아요. 교만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해. 영혼이 구원받고 나서야 내 삶이 구원받아야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도 없어요. 먹어도 마셔도 길을 가도 추워도 더워도 교회는 오직 목적 하나가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걸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없어야 돼. 쓸데없는 거 하나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건 비본질적인 것이야. 내 영혼이 살고 나서야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인생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온갖 질병들, 유전인자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와서 멀쩡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과 슬픔과 탄식이 있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지 모르나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체는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 인생의 짐, 망가지고 쓰러지고 파괴돼 버린 인생, 우리 주님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는 인생에 병들어 버린 사람. 육체는 건강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았어. 5번째 남자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기구한 운명. 그래서 그때는 더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때에 물을 뚫어 나와야만 했어요. 왜? 사람들의 시야가 싫어서. 지나가면 수군거려.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더러운 여인 간다, 전년 간다, 인연 간다 해야 되니까 이 여인이 물길로 아무도 없는데 우물가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 살리러 가신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 여인 살아났어요. 살아난 증거가 뭐냐? 물동이 집어던져버리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살아났다. 나 욕하려면 해라. 놀라운 것은 그가 살아나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길만이 인생 살아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돈을 줘봐 살아나는지, 집을 줘봐 살아나는지, 많이 가르쳐봐 살아나는지. 지난번에 서울대 교수, 기독교 교수 대표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서울대학교 자기가 볼 때 50% 이상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최고 엘리트 집단인데 50% 이상, 서울대생 50% 이상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죽은 거야. 우리 교회 어르신도 그렇고 청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보면 알지. 성경책을 억지로 갖고 왔는데 안 펴. 갖고 왔는데 안 펴. 반응 안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무서워서 옆에 앉아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엄마가 옆에서 찔러대지. 그걸 못 참고 중간에 나가버린 놈도 있어. 예배 시간에. 열받아가지고. 그랬던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에 가고 세를 드리고 나중에 회복되더니 방문을 걸어잠근 방문을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니 선교를 갔다 오더니 눈동자가 변해가지고 자기 앞가름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위아래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알고 뭘 해보겠다고 학원을 다니고 직장에 나갔다고 직장 첫 월급 받았다고 첫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몇 푼 되지도 않아. 그거 하나님께 딱 내가 그걸 들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기가 막힌 일이다. 누가 이를 살리겠냐? 예수님만이 살린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억만금을 갖다 줘봐라. 그 인생이 살아나는지. 못 살려요. 더 망가지는 거야. 더 망가져. 좋은 직장을 갖다 줘봐. 더 망가지는 거야. 복음만이 한 인생을 살릴 수 있다. 그 복음을 어디서 전하라고 주님이 말하셨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병도 고칠 수 있죠. 좋은 일도 하면 좋아요. 복지도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문제 해결 안 하셨어요. 병든 자 고치기는 했지만 궁극적 목적은 그의 영혼 인생 살리는 것이다. 그것에 초점 맞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 살리고 한 인생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히 말하건대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앞가름도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살리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집이 무너져 있어요.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속에 인생이 무너지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폐가가 돼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니까 집이 폐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집도 산 사람이 들어가 살면 집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망가지고 병들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쓰러져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죽어가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면 이 세상이 살아난다. 사람을 살리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감히 말하건대 그런 징조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세계 남을 것 없이 최강대국이에요. F-22 랩터 우리나라는 있지도 못해. 그 비행기는 아무도 안 팔아.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비행기인데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비행기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격화되니까 랩터 전투기 5대 딱 보냈어요. 이란이 찍소리 못해. 전투기 5개 떠버리니까 그 세계 최고의 비행기 전투기를 미국이 소유하고 있어요. 1년에 1,000조를 쏟아부어요. 국방 예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좀도둑을 못 잡아. 미국은 세계를 때려잡을 수 있는데 자기 안방에 있는 좀도둑 못 잡아. 치안이 엉망이 됐어요. 마약을 못 잡아. 우리 같으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못 잡아. 노숙자 해결 못해. 이 경찰 예산 줄였고요. 경찰 인원 줄였고요. 그래서 $100 이하 훔쳐가는 건 도둑으로도 안 쳐. 지금 엉망진창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무서워서 못 다니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1962년 케네디는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빼버렸어요.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혁명주의자들이 미국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장악을 하면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에 갖가지 악한 자유주의 물결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버린 나라가 되니까 미국이 저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미국이 저런 지경이
되기 직전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은 동성애 허용했어요. 신학적으로 다 허용했어요.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니까 악이 창궐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이건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면 세상이 죽어요.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아나요. 교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교회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소금이 없으면 짠맛을 못 낼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세상의 죄와 상관관계의 모델을 과테말라 알모론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테말라 작은 도시 알모론과에는 마시몽이라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마시몽은 오리센티의 작은 우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과테말라 알모론과의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술과 마약, 폭력에 찌들어 살게 됐습니다. 온갖 범죄가 일어나서 그 작은 도시 알모론과에 교도소가 4개나 있었어요. 땅조차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지를 않았다고 해요. 이처럼 버림받은 땅 알모론과에 한 분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거듭나서,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엉망으로 살다가 1974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알모론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주를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우리 때문에 그 땅이, 죽음의 땅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모론과가 죽은 땅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죽은 땅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알모론과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고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어요. 마리아노 목사님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총으로 마리아노 목사님을 저격했는데 가까스로 총알이 빗나갔어요. 그의 아들은 총을 맞았지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협박 속에서도 마리아노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잘 보세요. 마리아노 목사님이 가서 뭐 했겠어? 도둑질을 했겠어? 불을 질렀겠어? 남을 헐뜯기를 했겠어? 복음만 전한 거야. 근데 복음 전한 자가 왜 총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마귀가 싫은 거예요. 어둠이 빛이 들어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응? 알모론과 주민들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병자들이 치유받고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도시에 36개 술집이 모두 문을 닫았어요. 범죄자를 가뒀던 4곳의 형무소, 그 전까지는 4곳도 부족해서 차고 넘쳤는데 4곳의 형무소가 텅텅 비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형무소들은 결혼 예식을 하는 장소가 되고 가족 행사를 여는 문화 공간이 됐어요. 주일이면 주민들 대다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알모론과의 복음화율은 98%.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는 기적과 같은 일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기적이 있었는데 토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루에 3톤도 못 되는 아주 쇠약한 농작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도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심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50톤. 제가 그 영상 여러분도 보셨을 것인데 당근이 팔뚝만해. 이런 당근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 도시에 알모론과의 농수산물이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토질학자들이, 농경학자들이 6개월을 머물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도대체 알모론가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게 3톤에서 50톤이 났다는 것은 줄잡아 17, 8배가 소출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겠다. 무슨 비밀이 있는지. 6개월을 머물렀지만 아무런 비밀이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땅,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그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이들이, 미국 학자들이 알모론가를 떠나면서 한마디 했어요. 미라클.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요 선물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부터 죽는다는 걸 깨닫고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살아난 우리들이 세상을, 이웃을,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죽이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유명무실한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생명길을 가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